미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86세 될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효를 말하고 울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한국의 효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계에 한국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는 그들이 부모를 섬기는 효에 있다 그랬어요. 한국의 경로 사상은 온 세계가 본받을 사상이다. 그것이 마지막 그의 유언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주동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죠. 그리고 이홍렬 씨가 곡을 붙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늘 어버이날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노래를 떠올리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부모님을 여행을 시키지 않다가 한번 제주도 여행 갑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 데려갔다가 그만 거기에 버리고 돌아온답니다. 22년도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 노인 65세 이상 빈곤율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만 아직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할머니 어르신들이 더 빈곤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통계입니다. 홀로 고독하게 지금도 홀로 죽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국 대한민국 국민 중에 천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똑바로만 정말 이 어버이 주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노인들이 빈곤하게 OECD 국가 중에 빈곤율이 1위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김달근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장모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이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모르다 할 수 없어서 치매에 걸린 장모님을 모십니다. 근데 자기 딸이 조금 정신이 조금 부족한 그런 딸이었어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모셨습니다. 모시고 나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말들을 치매 걸린 장모님이 하는 거예요. 딸이 분노하고 딸이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 멱살을 잡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위가 말립니다. 목사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모님의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차 한 거예요. 아차. 아하. 그런데 바로 장모님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장모님 얼굴을 붙잡고 막 웁니다. 장모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아니야. 자네 내가 너무한 거 맞아. 자네는 잘하고 있어.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장모님을 모시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끽하며 경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선한 척하고 그래도 목사니까 똑같은데 거룩한 척하고 영적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도 분노하고 여전히 참지 못하고 여전히 장모님에 대해서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의 손을 잡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짜인 우리를, 위선자인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특별히 이 장애인 사역은 남들이 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짜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경험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손을 잡고 막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쫙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장모님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장모님의 치매기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래도 그 장모님을 보면서 예수를 만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그때 진짜로 주님 날 사랑하시는, 치매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더럽고 처잡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한 신문사에서 윈스턴 처칠에게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몇 살에 어느 선생이, 몇 살에 어느 선생이, 어느 학교에서는 어느 선생이 참 나열했어. 신문에 대해서 특별한 보도를 했어요. 그 신문을 본 윈스턴 처칠이 신문사에다가 조그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나에게 영향을 끼친 참 스승을 못 봤습니다. 이 기사는 완벽하지 못한 기사, 다시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없이는 내가 여기에 올 수 없었습니다. 온갖 것에 참으시고 가난 속에서도 먼저 내 입에 빵을 넣어줄 수 있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밖에 없었다고, 나의 어머님의 참 스승이고 그랬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에게도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는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을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절규하시면서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그 헌신이 있는 것 같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여기까지 키우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오늘 또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육신의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 하는 그 옳음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의롭다, 고결하다, 순전하다, 흠 없다, 거룩하다, 책임 있다, 의무를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니라 하는 단어는 있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현존하다. 고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것이 있다, 마땅한 도리라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거룩한 것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 아니에요. 너희 부모를 낳아놓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너희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가 부모가 없으면 너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법칙이 그 첫 계명입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고 자선을 베푸고 난리를 쳐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금 말하는 게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오늘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지요. 하나님 세운 질서지요. 아무리 뭘 잘해도 나와 부모와 상관없다는 분은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해도 잘못 믿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의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범위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행위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통해서 주셨는데 너희 부모를 오늘 또 어떻게
정말 옳게, 정말 순종하고 정말 공경해야 이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막 행하고 고대강실 높은 집을 짓고 막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던져놓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렇게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행동할 때 가장 첫 순위가 부모의 일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이미 어버이 된 우리 모두들 우리 손자, 손녀들,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질서다. 질서. 하나님 주신 창조 행위다. 명령이다.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우리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오늘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정말 폐륜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을 귀찮아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우리 주님 올 때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락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은요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믿습니까? 성공의 지름길. 이거보다 더 큰 방법은 없어요. 순종하라는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귀를 기울여 청취하고 따르라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말만 부모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을 진짜 듣는 것입니다. 진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맞는 말, 물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안 맞는 말도 있어요. 얼마나 시대가 지금 정보화 시대로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청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해야 돼요. 부모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거역하는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키우며 나를 교육시키며 나에게 오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맡겼거든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죠. 들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에이 9세대 말이야. 꼰대. 세상에 꼰대란 말이 생겼더라고. 꼰대래 꼰대. 진짜 여러분 자녀가 효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만약에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면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 내일 한다면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천국 가게 해야 돼. 전도해서, 말씀 전에, 복음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라는 단어의 범위가 뭘까? 어느 정도가 부모일까? 1차적인 것은 나를 낳아주신, 또 나를 길러주신 부모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네 종류의 부모를 말했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부모, 나를 지켜주시는 왕인 부모,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회자 부모. 그랬어요. 네 가지 부모의 형태를 말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공경의 대상은 그 범위가 어딜까지까 하는 거예요. 친부모뿐만 아니고 나에게 은사, 그러니까 나의 스승을 말하죠. 그리고 나의 부모 같은 어른 세대, 다 부모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나라의 권위자들,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들, 모두 다 부모라고 그렇게 범위로 넓고 크게 이렇게 부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부모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 질서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왕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관리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넓고 큰 범위는 내 육신의 부모는 부모지요. 진짜 부모지.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 사회를 그래도 어른이라고 하는 이런 세대는 다 부모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순종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옳답니다. 이것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정말 말씀을 잘 들어주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가서 아뢰고 의논을 듣고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자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다 해놓고 가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경하래요. 이것이 계명이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은 얻으면 죄잖아요. 죄. 천국 가서도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다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주님 다 이루시다 했지만 10계명
살아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엇이요? 내 부모와 어머니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그래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앞에 센 머리, 머리가 하얀 분들을 말하잖아요. 어른들. 일어서래, 일어서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공경하라 그래요. 근데 그 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센 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라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르신들,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것이 곧 믿음 있는 신앙인이 신앙이 있다 하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르신들 앞에 공손히 공경하는 이것이 어떻게 한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긴도 해도 먼저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다 그 말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공경이란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가치를 두고 존경하다 하는 뜻입니다. 가치를 둔답니다. 가치가 뭡니까?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답게 여기는 거죠. 나와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자녀 세대의 수준이 아니고 그 자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란 단어입니다.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값을 주고 그 말 아닙니까? 가치를 두고 높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안 받겠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거든. 근데 요즘 보니까 너무너무한 것 같아요. 대통령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요. 아들도 애들도 그러고 막 그래요. 세상에. 입만 떨어졌다 그러면 막 난리를 치.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틀에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어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잘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한 것 같아요.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부모를 인정하고 우러러 봐야 되겠죠. 그냥 뭐 몇십만 원 해가지고 무슨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 번도 가지도 않다가 얼굴 생색 내는 식으로 만약에 이런다면 그 부모는 그래도 자식이 오니까 좋아할 줄 모르다. 누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하나님이 자녀야? 정말 이거 맞아?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챙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피는 것입니다. 왜? 부모니까, 내 부모니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높여드릴 분은 내 부모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 부모인 거예요. 내 부모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높여야 될 분은 검단교회 목회자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안 되네. 맞아요. 자랑하고 사셔야 돼. 얼마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물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부모도 있지만 수도 없는 그 경험들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거예요. 그 노고와 그 공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뚝 떨어진 자가 어디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독립운동 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옵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빨아가지고 정말 그 쓰레기국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어머니 보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매를 가지고 아들의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왜 울어?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어머니의 그 매질이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작년보다도 어머니가 너무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웁니다. 그랬대요. 이것이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어머니의 입장에 서는 것. 나에게 매질하지만, 야속하게 매질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공경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45장은 어떤 장입니까?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 먹을 것 없으니 애굽으로 곡식을 먹을 걸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갔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참을 수 없어 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두려워해. 원수 갚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런 형들에게 안심하소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복양하겠습니다. 가서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세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면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딸린 형님들, 그리고 온 종들 할 것 없이 다 내가 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공경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들이 원수 아닙니까? 그 청년의 때 영성으로 충만한 그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를 용서하고, 그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복양하겠다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슨 큰 혜택을 받았나요?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다고. 복양이란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공급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효도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넉넉한 부모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들의 가장 빈곤율이 세계 1위랍니다. 1위. 말로는 선진국 하지만 아직도 수도 없는 어르신들이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봉양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준 권위자입니다. 나를 오늘 있게 한 분입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이것이 옳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에게 오늘 성경이 보장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오늘 3절이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하나님이 보장한 복 아닙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녀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쓰임 받도록 축복이다. 축복.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린다고 그래요. 멋있게 산대요. 잘 된대요. 잘 풀어준다 그 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장수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말한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나를 낳아주니까 인간의 도리 정도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대리자로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우리 마음부터 부모를 존경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